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본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솔직하게 비밀을 말씀드리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설교하기가 이 설교자들에겐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4절인데요. 우리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자, 그러니까 거의 오늘날로 치면은 키가 2m 9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 그 정도 키가 되시나? 골리앗이 엄청난 크기겠죠. 그러니까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상세하게 그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애초에 왜 등장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로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골리앗은 어떤 존재인가? 다름 아닌 불순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순종의 열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부분적인 순종의 열매가 골리앗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 중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그 정탐꾼들이 보고 놀란 것도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놀라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인 족속이지만 아낙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에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대요. 어디에 남아 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리고 그 가드에서 누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열매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적인 순종의 열매가 골리앗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보았던 가사 땅에서 누가 나오냐면 들릴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구를 무너뜨렸던 사람이죠? 영적인 거인 삼손을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스돗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겨 버린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순종, 곧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열매들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가운데 일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어찌 보면 불순종의 열매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은 나에게 결국에 좋지 않게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발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여러분 이 표현을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바로 앞장이었던 사무엘상 16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잖아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나오냐면 17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벌벌 떨고 있어요?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를 보고 떨고 있고 골리앗의 용모를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주목하는 게 뭐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큰 키, 2m 90이라는 거대하고 장대한 그의 신장과 용모와 키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24절에는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뭐를 봐요? 키와 용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큰 키를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결국에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의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본 결과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가 골리앗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 큰 파도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면한 이 문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묘사하죠. 목사님, 저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문제를 지금 마주했습니다. 뿌리가 깊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문제의 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그 크기를 강조하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십시오,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하는가? 점점 더 두렵게 됩니다. 점점점 우리는 두렵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를 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탐에서 갔던 정탐꾼들 아시죠? 결국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이 왜 두렵고 떨었습니까? 거인 족속들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자,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정탐꾼들의 보고거든요. 앞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라고 전제를 해놓고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가나안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자손을 보았대요? 아낙 자손을 보았대요.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악평하기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정탐꾼들의 보고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다 무엇을 보고 있냐? 용모를 보고 그들의 신장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즉 내가 가진 문제의 크기를 계속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수기 14장 1절 있나요? 없나요? 예. 없으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게 됩니다. 온 회중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왜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참 보면서 똑같습니다.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을 크게 보다가 그들이 벌벌 떨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서도 안악자손 그 문제의 크기를 보다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딱 한 사람, 이 골리앗의 크기에 대해서, 용모와 신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크기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 한 번도 그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 역시 안악자손 거인 족속의 키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과장하고 부풀리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크게 얘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골리앗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안악자손이 길을 막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시고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 문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지 굳이 묘사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문제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기에 너무 작은 문제이니 하나님 손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더 이상 해결해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작은 문제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말씀하는데 사무엘상 17장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용모와 신장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인공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등장하기 전의 모습을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17장 15절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등장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용모와 신장에 대해서 보고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고 필요하면 자기를 부를 때 궁전에 가서 사울 왕 앞에서 궁중악사 노릇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직업은 두 개입니다. 지금 투잡 인생을 살고 있고 여전히 양을 치고 있는 다윗. 성경은 굳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지난 16장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이 사울에게로 불려가서 궁중 악사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의 본문은 더 중요한 걸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왕궁에 나아가서 왕 앞에서 궁중 악사로서 취직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궁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에서 통근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아버지의 양떼를 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직업이 두 개입니다. 투잡을 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투잡, 직업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 대리기사로 뛰는 분들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무리하게 하십니까?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해야 되는데 또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돈벌이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퇴근하고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 참 이 시대 가장들을 다룬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은 쓰리잡을 뛰시더라고요. 직업이 3개입니다. 너무 이제 몸이 무리하게 되니까 그런데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대학에 보내야 되고 그렇다고 노후가 우리가 보장되는 삶이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돈을 더 벌려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통근을 할 것이 아니라 왕궁에 더 오래도록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출세하려면 왕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게 그 앞에서 잘 보이려면 출세하는 길이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굳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는 것은 다윗이 오랜 시간 궁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가고 아버지의 양떼를 계속해서 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 질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집에 다윗 말고는 이 양을 칠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남기거든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무심코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8입니다. 8형제가 자랍니다. 근데 아마도 그 집에서 하나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7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가정에서 8형제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지금 어디에 갔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군대로 끌려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집에는 몇 명 남아 있습니까? 아들이 5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막내였던 다윗이 잠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양떼를 누구에게 맡겼는지 보세요. 양치는 자들을 따로 불러서 맡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집에 있는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 형들은요, 아무도 이 양을 치는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니면, 막내 다윗이 아니면 이 양을 돌볼 사람들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집에, 이세의 집에 양떼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17장 28절에서 큰형 엘리압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화를 내며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수를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몇 안 되는 양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확인을 했는데 몇 안 되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라는 질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형들이 이세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왜 관심이 없었는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양이 수십 마리가 아닙니다. 수백 마리가 아닙니다. 몇 안 되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몇 안 되는 양, 내가 그것을 돌본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양떼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자기는 궁중 악사로서 이제 출세길이 열렸다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가 굳이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양이 어떤 양이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양을 지키는 양치기 하나를 발견하시는데 이 양치기가 보통 양치기가 아닙니다. 한 양이 늑대가 물어가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뛰어가서 그 늑대를 싸워가지고 양 새끼를 빼앗아 가는 늑대를 이겨서 끌고 옵니다. 살려서 옵니다. 그렇게 살려가지고 온 남아있는 양들입니다. 곰과 사자가 공격해 오면 그 사자와 싸워서 그 양들을 가지고 와서 살렸던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심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양떼들을 다윗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양떼 관심이 없는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예스겔서 한번 같이 볼까요? 34장 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8절에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양들이 흩어진대요. 근데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이상한 목자 한 명을 만나요. 그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몇 안 되는 양들을 목숨 걸고 지켜요. 구해옵니다. 출새길이 열렸습니다. 몇 안 되는 양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먼 길로 통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한 친구를 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양을, 그 목자를 이스라엘이라는 자기의 양떼의 목자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수요 기도의 이 자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라는 것을 아세요? 예전에 제가 부기역자로 기억합니다. 우리 서신교회 수요 기도회는 수요 예배였어요. 근데 반주자도 이 시간에 오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미리 준비 찬양을 시작하면 거의 끝날 때쯤 뛰어와가지고 반주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삶이 7시 반이라는 수요일 시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모입시다라고 하지만 사실 어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저녁까지 또 이 중에는 아마 밥도 못 먹고 오신 분들도 계실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요 산림찬양단 찬양대원들 거의 식사 안 하고 오십니다. 거의 굶고 오세요. 근데 여기에 오늘 지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베이스 칠 수 있어요. 또 지아가 드럼도 잘 치네요. 그래서 드럼도 친다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보니까 어린이들도 이 시간에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참 귀한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온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욱더 확장되고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귀하거든요. 이 다윗도 아마 이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양떼를 돌보았을 거예요. 자기 자리를 책임을 다하여 자기 소임을 다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누구래요? 내 종 다윗이라. 할렐루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으로 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언제 결심하셨냐면 몇 안 되는 양을요 목숨을 다해서 치는 모습을 보고 정하셨대요. 와, 쟤는 몇 안 되는 양을 저렇게 목숨 걸고 맞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의 양떼를 그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느냐. 그러니까 다윗과 대조되는 형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장성한 세 아들은 누구를 따라서 싸움에 나가요? 사울 왕을 따라서 싸움에 나갑니다. 왜 다윗의 세 명의 형들은 사울을 따라갔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출세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출세하고 싶어서 사울을 따라간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미 출세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따라가지 않아요. 들에 있는 몇 양을 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대조되는 선택의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세를 위해서 사울 왕을 따라갔던 형제들 3명은 그 사람들은 성경이 관심을 갖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몇 안 되는 양떼를 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마음속에 출세하고자 했던 욕망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출세하기보다 내가 몇 안 되는 작은 양떼, 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다윗을 누가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와 가까우신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작은 일, 혹 작은 양떼를 맡으셨다면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는가, 충성하지 않는가를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골리앗은 어떤 열매냐면 불순종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어쩌면 내가 전에 과거에서 심은 불순종의 열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과거의 불순종이 오늘 나의 그 문제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쓰시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쓰십니다. 다윗이 궁중악사가 되었어도 몇 안 되는 양떼를 충성스럽게 돌보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양떼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전 리모델링이 이제 2달이 넘었어요. 이 시간 가운데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참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또 너무 고마워하시고 또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부흥할 것만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있는 부담감과 도전이 뭐냐면 진짜 이제는 핑계하지 못하겠구나. 전에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는 진짜 실력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일꾼을 세워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정말 우리 교회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소수의 분들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누군가는 이제 하다가 던져버립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에 이제 소수의 분들이 지금 1인, 어떤 분은 5사역, 6사역. 목사님 저 6가지 사역 맞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 압니다. 얼마든지 좀 덜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부임하고 이제 5년 차가 됐는데, 조금 이제는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일을 같이 덜어서 감당하고
또 그 일이 시너지 효과가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는 넉넉한 교회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고 또 우리의 마음의 품이 틀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을 우리가 모두 달려들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침묵하면서 묵묵하게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또 한 가지 청소의 반경이 커졌어요. 또 청소하지 않으면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양떼 몇 안 되는 양떼라고 나 그런 거 못한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시대적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재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귀한 사명을 맡을 일꾼들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많이 보내주시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